예수님의 주변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기적과 마음의 감동을 주는 설교에 몰려드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 베풀기를 거절할 때 모두 떠나버리긴 했습니다. 한시적인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동안은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무리입니다. 정치적인 기득권자들인 사두개인들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익과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7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주로 여성들이 많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이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여성 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따라올 것을 명하시고 그 명한 것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서 또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또 세우고 든든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12명. 한 명이 가룟유다로서 빠진 했지만 또 어쨌든 마띠아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12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가를 선제적으로 부르셨지만 오늘 비로소 나머지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다시 한번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 자신이 제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를 결정하는데 예수님이 그 주권적으로 결정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서 제자가 됐거나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해서 제자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또 어떤 인지도로 제자를 뽑았는지 모를 만큼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 부르심이 놀랍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좋은 성품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내가 지금
존경받는 무언 어떤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도 바로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제자로 부르시기에는 또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인이어서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시선 교인이어서가 아니라 제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인이어도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뭔가 주님의 어떤 콜링을 받은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제자로서의 삶으로 인정받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먼저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뭔가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는 뭔가 조건을 내걸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연봉을 주겠다. 이러이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겠다. 그게 원래 누군가 너 나를 따라 나와 함께 하자 할 때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으세요. 날 따라와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따라간다. 이것이 이 시대는 뭐냐? 너 다 버리고 나와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너 가정도 뒤로 하고 네 돈 버는 것도 뒤로 하고 나와 함께 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에 우선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베드로도 보면 요한, 야고보도 보면 금을 버렸죠.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 버리고 오죠. 그러니까 뭔가 생업과 가정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삶을 던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서 그분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전제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요청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복받는 건 좋은데 저는 다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제자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본문으로 치면 예수님이 주는 유익이 좋아서 따르는 무리와 같은 성도일 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관계가 연결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좀 높게 보면 모세와 같은 존재로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더 이상 유익이 안 될 땐 발을 뗄 준비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 12명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뭐냐? 그걸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저분은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배 위에서 물고기를 많이 건져내는 기적을 딱 경험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주여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어서가 아니라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임을 베드로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건 이분이 선지자보다 뛰어난, 심지어 모세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믿음으로 삶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면 그분을 향한 전적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아느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대. 그래? 땡큐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 끝나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집회 때 은혜 받아 눈물 정도 흘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너무 깊어서 동네를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자기 삶을 다 던질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내 삶을 던지지 못했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갖가지 이유로 다 교회로 모여요. 꼭 제자여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모이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부모님이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내가 어렸을 때 함께 하면서 습관이 되어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뭔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찜찜해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제자로의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가, 콜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내 마음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대소군에서 내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내가 무시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순종해야 되겠다, 응답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리냐, 제자냐 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럼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은 동호회 활동이 아닙니다. 삶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인가를 스스로 정의할 때 삶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리냐, 제자이냐. 물론 그렇다고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확신이 없다고 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또 내가 그 정체성이 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현재의 나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하고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서부터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나와요. 내가 제자입니까? 라는 점에서 제자가 아니라면, 무리였다면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무리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원해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 제자입니다. 헌신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거기에 만족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헌신, 뭔가 내가 대가를 받는 헌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근데 그런 헌신 말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겠다는 헌신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제자로서의 헌신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바라는 거 하나 없이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순수하게 헌신할 때, 그러면 그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로서 주님은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헌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였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헌신하지 않는 교인이 있고 얼마 되지 않는 교인이 있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뭔가 막 원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너무너무 좋아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반짝 헌신이든 자기 만족의 헌신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걸 왜 저렇게 헌신하지? 라고 생각하고 재일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제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즉 나는 지금 어떻게 감동받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이성과 함대를 내세워서 내가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감추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남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워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남들도 헌신하는 걸 막는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